땅끝을 향한 2차 전도 일곱 번째 영의 거룩한 분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17장 16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아들들의 행전을 우리가 깊이 읽고 쓰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들들의 행전을 쓸 때에 우리는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낼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웃음으로 미소로 대하고 다 이렇게 원만하게 넘어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으로 갔는데 아덴에서 마음에 격분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마음에 격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덴이란 도시에 갔더니 우상이 너무 많아요. 신전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아닌 가짜와 거짓 피조물들을 신처럼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해석된 밑에 이제 제가 좀 써놨습니다만은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음으로 번역한 것은 우역입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것은 원전에는 푸니마로 되어 있고 영어성은 스피릿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전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바울의 영이 스피릿, 푸니마는 영을 말합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 혼은 푸시케입니다. 바울의 영이 몹시 괴로워하며 격분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마음과 혼의 분노가 아니라 바울의 영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있죠? 여러분은 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영이 분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혼이 분노로 해서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이 분노를 할 일은 분노를 해야 한다. 이유가 뭐였다? 이 도시가 완전히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었대요. 전부 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름을 모르는 신들, 하나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모르는 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일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제우스, 주피터, 뭐 별의별 신전 수백 개 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놓친 신이 있으면 이 신을 위한 신당을 한마디로 이렇게 지어놓는 이 정도로 정말 이 좋게 말하면 존귀심이 많지만 우상을 너무나 섬기는 이런 도시였던 거죠.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뭐 절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종교 단체의 어떤 그런 건물들을 구경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봅니다. 그걸 돈 내고 봐야 한다 그러면 나는 더더욱 그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좀 화가 나는 게 절은 어쩜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토지와 산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이제 좀 조정이 됐지만 예전에 그 산에 들어가려면 그 절에다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료라고 하나요? 입장료의 몇 프로가 그 절에 가고 몇 프로는 뭐 시설비로 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어쩌야 절은 저렇게 산 좋은 그런
경치가 좋은 산을 송두리째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절이 왜 이렇게 돈이 많고 땅이 많고 건물이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절은 또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또 국보로 정하고 문화재로 정하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지었다는 난리 납니다. 교회는 그렇게 잘 짓게 되면 온갖 비난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절에 가서 뭘 구경하고 그냥 뭐 어떤 일정이 속에 있어서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겠지만 뭐 되도록이면 속상해서 보질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고등 종교를 불교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원불교를 가장 고등 종교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단체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부흥하고 커지고 세력이 커지는 걸 보면은 배 아픈 게 아니라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러한 화를 갖는데 혼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의 영으로 분노를 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중심을 두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영으로 분노하기 전에 예전에 마음의 생각으로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1절, 먼저 11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와 그 지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이제 가서 쫓아갔던 그 상황을 지금 법정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밝히는 거예요. 이때 밝히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들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 그 지체 성도들을 향하여 심히 격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격분했다라는 원전을 보면 이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격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혼으로 격분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때 바울은 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람의 혼으로서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으로, 그 혼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그 율법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계명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원수이고 정말 유대교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단 사입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엄청나게 심히 격분하고 분노를 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바울의 분노 두 개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아덴이라는 도시에 너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영으로 격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참 진리와 생명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향하여 사람의 혼으로 종교적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분노를 하는 이 두 개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둘 다 뭐예요? 사실은 종교적인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자만 영적인 것입니다. 후자는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분노를 하느냐, 혼적인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다? 영적인 분노와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감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전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쓰고 전도하고 아들의 행전을 이어가는 이 아들들의 갖는 영적인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 밑에 그냥 제가 쭉 읽을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격분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하러 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정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자인 사울에게 지금 자기를 계시하는 모습이에요. 뭘 쏘러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왔습니다. 빛과 말씀으로 이렇게 특별 역사죠. 이거는 특별 역사.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 대신 예수를 직접 와가지고 사울을 직접 만나주는 거니까 이건 특별 신방이죠. 그러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참 고생이구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일어났던 일을 법정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 뭐 때문에 격분하고 분노했다? 진리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게 그냥 꼴 보기 싫고 듣기 싫고 그냥 저들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분노를 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다? 내가 그렇게 분노했던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뭐다? 그게 바로 진리였다. 그게 생명이었다. 그게 복음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내가 들은 거, 이 모든 사실을 증언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나는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명, 분명히 바울은 두 개의 사명을 했어요. 그가 사람으로 살 때는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살았고, 그가 아들로 거듭난 다음에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야? 분노할 일은 분노했다는 거죠. 화를 낼 일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으로 뭔가 화를 내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야? 다른 것에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노하고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과연 우상이 창궐한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그냥 구경하듯이 여행 와서 말이야 이절 저절 이 사원 저 사원 돌아다니면서 잘 지었네 크게 지었네 그럴 게 아니라 저처럼 말이야 산에 가서 얘들은 뭔 권한이 있길래 이 산을 지네 것들 다 가지고 있냐, 주 입장료를 얘들이 왜 가지냐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저 우상 단지 앞에 우상 덩어리들 앞에 세워서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행하는 이곳에 왜 우리가 돈 내고 가서 그걸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감탄하고, 정말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시작.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가치관, 신념과 신앙의 생각으로 살았다. 자신과 같지 않으면 용납이 되지 않았다. 유대교가 심판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했다. 그들을 협박하고 체포하고 재판하고 가두고 사형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과 인생에 속한 가치관으로 분노하며 산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 말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분별해서 정말 분노할 일에 분노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적인 또는 육체적인 환경적인 재정적인 그런 화와 분노와
격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시작.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과 사이와 세상의 시스템에 불만과 분노만이 있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으면 사람으로서 격분할 것들이 사라진다.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짐으로 인해 세상과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세상과 인생에서 얻는 복과 기쁨과 화와 격분이 없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선포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인생을 사는 과정 중에는 금방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이런 것이 없기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래서 그러나부터 자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으면 사람으로서 격분할 것들이 사라진다.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짐으로 인해 세상과 인생을 살지 않는다. 네, 누가요? 내가. 내가 여러분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세상과 인생에서 얻는 복과 기쁨과 화와 격분이 없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복도 없어요? 복도 없다고. 화만 없는 게 아니라 복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인생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복도 없고요, 저주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이게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람이었을 때의 분노와 아들에서의 분노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 세상 속에서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나 여러분 잘못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당한 어떤 대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불만을 말하고 그런 삶이 끝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 옛사람,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죽고 버려졌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우리는 받을 복이 없어요. 사람으로서 받을 저주가 없다고요. 사람으로서 받을 가난과 부가 없다고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기뻐하거나 사람으로서 분노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뭐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노할 일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기뻐할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우리는 많은 거죠. 이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의 분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아덴으로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그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했을 때 귀신을 쫓아준 것 때문에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과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 내일을 계속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일들이 재수 없어가지고 마귀가 역사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이걸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체념하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찬미하고 높이고 섬기고 찬양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되어 버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온 전체가 다 무너지고 바울과 실라의 모든 이런 착고 그리고 수갑 이런 게 다 풀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계속 이렇게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먼저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4절에서 5절 아니죠? 이제 끝까지 다 읽죠. 천천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자, 같으나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자, 8절까지 봤습니다. 자, 8절에 4절에 보니까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 했다? 자천했다 이거예요. 이게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는 하고 있다, 사도들은.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요? 자천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웠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게 아니라 많이 견뎠다. 자천하여 견디는 거였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데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이 참 많았다. 늘 형통하고 이기고 대접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다 이거야. 궁핍. 그 다음에 고난이 있었고 억울한 고난들이 참 많았고 심지어는 매를 많이 맞았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자천해서 했다. 우리는 매를 맞았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천해냈는데 그 일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매 맞고 고난받고 욕먹고 환난을 겪고 많이 견디는 것이었다. 그리고 갇혔다. 감옥에도 갇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며 욕짓거리를 하고 저주고 침뱉고 때리고 그 모든 전도장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이런 난동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녹 많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면서까지 이동하며 일을 하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먹지 못하는 일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먹지 못하고 바빠서 먹지 못하고 이런 먹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었고 깨끗함과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깨끗함을 가지게 되었고 또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그것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서 영광스러운 일도 우리가 했고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욕됨으로도 우리가 살았고 아멘.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좌우에 손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어떤 곳에서는 욕된 일이 자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이들은 자천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어디에서는 우리가 악한 이름들로 불려졌고 악당들이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연병들이다, 도둑놈들이다, 사기꾼들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고 이단이다. 어디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좋은 이름으로 좋은 분들이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이름으로 평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때 읽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이게 역설적이죠. 이런 것들 역설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설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과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원리와 우리는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다?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들의 영으로 사는 새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믿고 항상 힘들어도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들은 불의의 죄와 사망이 세력화된 것들에 대하여 심한 마음의 괴로움과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고 이것을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 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무조건 그렇게 남발하지 마십시오. 잘 되긴 뭐 잘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망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인생을 버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자꾸 잘 될 거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거 거짓말하고 다녀요. 이런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하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 간엔 잘 될 거야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불신자들에게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할 거라고 말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분명히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근심하며 또는 두려워하며 또 화를 내고 격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사망을 이루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분노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너희들을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냔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왜 화를 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간절하냔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며, 한 영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또 얼마나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를 내가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인을 밝히고 이런 걸 변증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또 분하게 하며, 이 간절함이 뭐다? 얼마나 나를 분노하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거기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 다들 저기서 이 교회를 조롱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는 저들의 그 말을 듣고도 왜 내가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까? 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되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책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이 아들들은 뭐요? 이렇게 사니까 뭐요?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고, 이게 깨끗한 거야. 이게 깨끗한 거야. 믿음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 알면서. 말씀, 목장 모임에서는 그냥 찬란하게 말하는, 소리가 떠나가도록 말하면서 기도 시간은 기도 한마디를 못하고, 그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어줍지 않게 믿는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비판할 때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간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소리를 해야 돼. 왜? 이 세상에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분노하며 하나님 뜻대로 말할 줄 아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침묵을 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이 오늘 사울처럼 가짜 유사 복음인 이 율법을 들고서 그게 진리라고, 그게 진짜라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체포하기 위해서 분노하며 다니는 이 애들이 더 득세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화를 내야 돼요.
우리들의 소리를 높여야 돼요. 우리들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웃을 때 웃어야 되고, 우리는 울 때 울어야 되고,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일 싫어하는 지체를 어느 때나 웃는 사람이에요. 항상 웃는 사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여러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는 심각하고 정말 분노하며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렇게 애통해하는데 웃고 있어요. 가장 싫은 지체.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는 뜻을 이루고 정말 아버지 뜻을 이루고 성공들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다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처절히 당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요, 웃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며 자기를 찢으며 우리는 분노, 격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단에 들어와 그가 목격한 것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었죠. 바울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을 볼 때 분노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아들의 영으로 사는 세남 지체들도 바울과 동일하게 아들의 영의 지각과 아들의 영의 분별력으로 우리는 삽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뭘? 아들의 지각을, 우리에게 그 아들의 지각을 주셔서 뭘 알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면 기본적으로 뭐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거하면서 계속 지각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아들의 지각을 준다고요. 이 지각이 있어야만이 금방 그 밑에 말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을 알고 또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로마 7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이제 우리는 율법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살았던 어떤 삶의 패턴,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룰을 지켜 살았지만 그건 인생을 성공한 거지 영생을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의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걸 사는 거예요. 어제 사는 것과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오늘 영으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내일도 더 플러스해서 영으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으로 사는 것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영의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만 먼저 볼까요? 일단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즉 인생과 인간으로 살지 않고 이제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영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영으로 살기를 결단한 그런 사람들에게 뭐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모든 죄값을 치르라 이거예요. 이민준, 율법의 모든 죄값 다 치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치르냐고요? 치르는 방법은 뭐예요? 죽어야 돼. 근데 죽었다고 해서 죄사함 이루는 것도 아니야. 내가 죽었다고,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봤자 이게 껌값이야. 죄값이 안 돼. 개값이야 그냥.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그 죄가 완전히 죄값을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찬찬히 자세하게 성령으로 이렇게 이민준 목사나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 나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나는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영? 사람의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난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줬다는 얘기입니다. 5절 아니 맞나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 약속을 듣고도 난 그냥 세상에서 사람으로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그렇게 살까? 그렇게 다 연구하고 도모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은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이제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들은 영의 일. 이제 육신을 따라서 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해서 일을 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근데 아들의 영으로 그런 사람들은 내 영의 일을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진리를 성취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 뜻,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와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재림에 오시는 길을 정말 그 시온의 대를 우리가 열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일이 무엇이다 라고 결정된 뭐예요? 자기의 혼과 자기의 온몸이 여기에 이제 집합이 되는 거죠. 여기 집중을 해서 영이 결정한 일에 대하여 몸과 혼이 결집되고 그다음에 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재정과 건강과 지혜와 이 모든 기능들이 거기에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총력으로 영의 일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영의 아들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한 인생, 의로운 인생, 남을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해도, 그런 생각으로 산다 해도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강입니다. 시편 82장 6절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네, 이런 불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방송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한 몸 된 우리 지체들도 모두가 다 이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좀 보여준 게 있는데 뭐냐? 자, 너희들은 다 신들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다 신들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다 신들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은 이도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물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들은, 여러분 이들은 마치 신들과 같은 거죠. 우리는 진짜 신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신들의 반열에 올라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반열에 같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그래서 뭐라 해서 지존자의 우리는 다 아들들이라 했으나, 이거 완전 신약을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 가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는 어느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죽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지존자의 아들로 살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죽어야 되는데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죽는 자들이 있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다 넘어지고 있구나 하고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존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렬하게 우린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육신의 삶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끝내야 되잖아요. 에스겔서 9장 4절을 선포할 때 여러분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심장을 붙들고 읽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네.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천사들이 다니면서 순찰을 하면서 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만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먼저 서기관을 보냈습니다. 붓을 갖고 와서 이마에다 인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을 입맞지 않은 자들은 뭐다? 이제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장로들, 고참들, 노인들부터 다 칼로 찔러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내용에. 그 다음에 이 시대제 말에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있는 고참들, 장로들, 노인들부터 이마에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건 장차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통하여 낙원천국을 한마디로 채우고 천년천국을 채워서 그 두 개의 천국을 합하여 온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영원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여 그곳에서 모든 사람 부활시켜서 아들들과 영생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멘. 네, 이 아들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뜻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이것들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 와서 믿다가도 시큰둥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표정에 변화가 없고 아무래도 큰 소리가 안 나오고 쥐죽은 듯이 있다가 나가서 밥 먹을 때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표할 수가 없겠죠. 힘껏 큰 소리로 아멘하고 큰 소리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큰 소리로 전달하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걸 보고 마음에 애통하여 정말 이 가증한 이 사회와 이 가짜 교회와 가짜 이 유사 복음들을 보고서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애통하며 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새남께 와서는 옛사람을 여러분 고치고 뭐라고요 그거를 내 내면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나를 그걸 뭐라고 그러지? 내적 치유를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치료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여러분 옛사람과 여러분 이거 결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고민과 이 분노와 격분과 억울한 거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고 이제 영광스러운 아들들의 이런 기쁨과 분노와 영광과 또는 욕먹고 이런 일들이 아들들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죽지
받지 않으면 아들의 세계가 열리가 않아요. 그러면 이마의 표를 다 받았습니까? 벌써 이게 아멘이 적어지는 것 봐. 두 분 안 물어요. 이미 지났어. 늦었어.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16절까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분노 정도가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셨어요. 왜? 옳지 않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물론 제사하는 성전이지만 제사하는 성전은 이 성전이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표하고 모형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에 장사치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환전쟁이들과 양들을 파는 이 장사치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그냥 돗대기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입구에서 누구도 못 들어가, 예수님도 못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들을 전부 다 말이야 채찍으로 때리면서 다 내쫓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깽판을 놓아버린 거예요. 깽판을. 왜 그래요? 성전을 한마디로 더럽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내가 뺐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삼킨다는 말을 이 말씀을 두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적혀 있어요. 뭘 사모한다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먹는다는 거야. 아멘. 누가?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 뭘 사랑해? 이 성전을 사랑하더라는 거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이보다 이 성전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전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몸을 더럽힌 걸 보고도 우리가 헤헤거리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예,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지체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한 몸을, 이 거룩한 몸을 계속 더럽히는 말을 하고 계속 더럽히는 행동을 하면 뭐예요? 제가 모르까 알게 되면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고치라거든요. 심하면 내쫓아버린다고요. 예수님이 도와하셨어. 폭력으로 나 뒤집어 엎고 노채찍으로 막 짐승 다 때려 다 부셔버리고 막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깽판을 놔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뭐가 됐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바로 내가 바로 새롭게 지어질 거룩한 3년 만에 지어질 바로 부활의 몸의 성전이라고 밝히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이 다음에 19절부터 그게 나오잖아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분노한 것이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만 나왔는데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 또 하나보다 그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생명의 떡이 있는 잔치집인 축제의 이 집인 이 집을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 집이 채워져야 될 집인데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 종들이 악하고 게을러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초청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정말 채워진 집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허전한 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을 내보내서 어딜 가든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다 때려 전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전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집을 채우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의 분노는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당신의 뜻이 정말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노함과 심지어는 폭력과 진짜로 엄청난 살육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끔찍한 지옥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음부의 무적행의 지옥도 있고요, 그리고 장차 영원히 부활의 몸들이 들어가서 이 지옥불에 불타는 불못이라고 이제 성경에 해석되지만 불바다와 같은 그런 진짜 영원한 지옥 불못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롭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세우시고 진리를 지키신 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경계가 없이 날마다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경계가 없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그 공간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통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새벽에 여러분 말씀 배우는 분들은 성소와 지성소도 철통 같은 휘장으로 막아서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몸을 찢을 때만이 그 휘장이 찢어지는, 시문이 열리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도 안 되는 거, 누구도. 우리는 오늘 좀 생각을 아들로서 좀 더 비장하게 또 굳건하게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행전을 쓰는 새남교회 지체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서, 영의 지각으로서 정말 가증한 것들이 판을 치고 가짜들이 판을 치고 거짓된 것들이 자기들이 진리인 척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업신 여기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어디 가서 정말 한마디로 어필이 되지 않고 무시당하는 것이다면 초라하게 뒤돌아서지 말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앞에 본문 말씀 다 설명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여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와, 따라합시다.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 여러분 읽고 마쳤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됐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나 모든 이런 철학자들, 학파들과 뭐예요? 끝까지 논쟁을 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 격분해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쏙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모르긴 뭘 몰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입을 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말이야, 자존심 상하고 말이야, 그냥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제공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제 영의 생각으로 정말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분노할 때는 함께 분노하고, 정말 이 진리를 거부하고 이 진리가 가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우기게 되는 그런 사람 앞에 끝까지 말해, 끝까지 논쟁을 해서 이겨내는,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 새나무 지체들에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